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종이 되십시오. 네, 아주 우렁차서 참 좋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존 맥어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제목은 영어로 슬레이브, 우리말로 노예입니다. 이 존 맥어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라는 개념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사에는 노예가 존재하였습니다. 노예는 어떤 존재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노예 있으신가요? 사랑의 노예 없으시나 보군요. 노예는 어떤 존재이죠? 노예는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또 노예는 주인에게 온전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명령하면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주인에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 끝까지 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을 이 노예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의인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노예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친 후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였을 뿐입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당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나오는 많은 인물들,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노예들이죠.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경험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입니까? 우리는 본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노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아마 자신의 그 옛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는 민족도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 노예됐던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신약 성서 가운데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빌레몬은 주인인데 그의 종이 오네시모이죠. 주인인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쳤던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노예 문제가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친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는 불가촉 대상민이라고 합니다. 불가촉 대상민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말이 불가촉 대상민이라고 하죠. 인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브라만, 크산트리아, 또 바이사, 그리고 수드라가 있습니다. 수드라가 가장 낮은 노예 계층이죠. 그런데 이 불가촉 대상민은 이 수드라보다도 더 밑에 있는 그 계층이라고 하는 거죠. 인도 인구 가운데서 크리스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3%라고 하는데 그 3%의 그 대다수가 바로 이 불가촉 대상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도의 지금 현재의 그 기독교의 그 모습은 신약 성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들이 인도의 그런 복음화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고 또 선교적인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 맥어더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래 이렇게 낮고 천한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노예를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24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을 노예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도 이 말을 슬레이브라고 옮기지 아니하고 이 말을 서번트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아마도 서구인들이 이렇게 둘로스란 말을 노예로 옮기지 아니하고 종이라고 옮기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과거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슬레이라고 하는 말, 또 노예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아마도 의식적으로 그 말을 노예라고 옮기지 아니하고 또 종으로 옮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 맥어도 목사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제가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에서 이 노예라는 그 개념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이 땅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절에 따르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껏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음껏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러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아니한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바뀐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죄를 섬기며 살아갔는데, 죄를 주인 삼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에집트의 바로로부터 이렇게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 마음껏 살아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바로를 버리고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맞아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근사한 하나님과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근사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아주 무지막지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지푸라기도 주지 아니하고 진흙을 가지고서 벽돌을 구워서 국고성을 쌓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진 것을 보면서 불안해서 그들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갖다가 다 죽이게끔 하였던 아주 무자비한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바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근사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싹을 받고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그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나를 당신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인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서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와 똑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으로 맞아들이기 전에 바로를 주인 삼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죄의 자녀였죠. 죄 아래 살아가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살면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죄는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지 않나요? 죄는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눈꼽만치도 못죠.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하게 만들고 우리를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존재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를 계몽시켜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 참 자유인이 될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큰 자유를 누릴 것처럼 죄는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삭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짓게 되면 죄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죠. 우리를 속박하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아주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참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였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는 아름다웠던 그 모든 관계들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동고동락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숨지 않았습니까?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였습니까? 사랑의 미로를 속삭이던 부부가 아니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고백하던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뒤집어쓰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당신이 나에게 둔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이 바로 저 여자 때문이라고 아내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죠. 이것이 아주 무서운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무서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의 그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같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보게 되면은 구약에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모든 종들이 다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죠. 살다 보니까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년 희년이 되면은 그 종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근사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는 계속해서 이 사람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인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문설주에 세우고 길을 뚫어서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순종하기로 우리가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신의 귀에 길을 뚫은 노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선택한 노예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부정을 쫓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거룩한 의의 종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정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아주 못된 일을 참 많이 했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였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 레기 19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 야망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유혹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중대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죄의 먹이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종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놀라운 영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리우 올림픽이 지난 월요일에 잘 마쳤습니다.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시차 때문에 잘 보지를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수고하는 뛰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리우 올림픽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난 4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손현재 선수의 발이 얼굴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훈련을 많이 받아서 발이 일그러졌다고 하는 것이죠. 지구를 몇 바퀴 뛴 선수들도 있고요. 또 엄청난 고통을 이겨낸 선수들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 레슬링 선수인가요? 유도 선수인가요? 이 탈골이 된 상태로 뛰어서 동메달을 딴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훈련을 받고 그 경기를 겪어낸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나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은 그 수고의 대가로 얻을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훈련을 피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통을 좋아해서 그 모진 선교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달려가면 주께서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가감하게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의 마지막은 놀라운 상급이 아니라 그 길의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처럼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의 길과 죄의 길의 결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종의 길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천종호 판사의 자전적 책을 읽었습니다.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다룬 책인데요. 이분은 그 청소년 죄수들에게 호통 판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을 수년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부산 가정법원 소년보 부장 판사로서 보통 일반 판사들은 이 청소년 범죄자를 다루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이분은 수년 동안 그 소년부 부장 판사로 일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시 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청소년들이 아버지처럼 그를 사랑하고 따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소년수를 만날 때마다 경청과 청청의 자세를 가진다고 합니다. 경청은 주의 깊게 듣는 것이죠.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것이고,
청청은 들을청 듣고 또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앞에 서 있는 이 소년수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왜 이 청소년이 이 범죄를 지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를 도와주기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경청과 청청의 자세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7살 된 현수라는 아이는 절도죄를 여러 번 짓고 이렇게 감옥을 들락거리다가 또다시 이 천정호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천정호 판사가 이 현수라는 청소년을 심리하는데 이제 그 재심 신청서를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래 희망이 목사, 또 복음성가 가수라고 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에게 물었답니다. 그래? 한번 복음성가 불러봐. 그랬더니 이 현수라는 아이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천정호 그 판사는 이 아이가 거짓말했구나, 자신의 죄를 좀 낮추려고 거짓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어떻게 목사 되려고 하는 아이가 복음성 하나 부르지 못한다면서 호통을 쳤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식호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마지막 재판을 다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려는데 갑자기 법정 문이 열리면서 이 현수라는 청소년이 두 손에 수갑을 챈 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깜짝이 놀랐죠. 법정이 난리가 났습니다. 또 법정에서 일하는 그런 그 경무원들은 그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 천정호 판사는 경청과 청청 자세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왜 아이가 이곳에 들어왔을까? 무슨 산이 있나 보다. 한번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자 하면서 할 얘기가 뭐야 그랬더니 복음성 부를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 그럼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복음성을 불렀는데 그 법정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복음성가인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고난 중에 잠시 날 버려두신 주의 사랑, 날 깨트리사 마침내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변케 하시리라. 이러한 찬양을 불러서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부르는 이 현수라는 청소년 범죄수의 노래를 듣고 모두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듣고 이제 이 천정호 판사는 이 아이가 정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형량을 가장 낮은 형량으로 낮추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수라는 청년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열심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도 이 천정호 판사처럼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정호 판사는 이 청소년들의 범죄를 심리할 때마다 잘 듣고 또 듣는 경청과 청청의 자세를 이렇게 늘 기억한다고 합니다. 내가 판사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듣고 또 듣는 자세, 내 소임을 갖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늘 묻고 또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유혹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이지,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순간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나 아주 아름다운 거룩한 종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